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와 너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우월감을 조심해라 라고 합니다. 영적 우월감을 조심해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 우월감이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 갖는 일종의 그런 영적 우월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거죠. 나는 거룩해, 나는 천국가, 나는 의로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근데 너는 죄인이고, 너는 지옥 가고, 너는 불의하고, 너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 라고 하는 판단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정죄하고 그들에 대한 어떤 경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이런 태도를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절의 내용이죠.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자,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종들이 나오는 예수 믿는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리스도인인 중에서 뭐 종업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알바들도 있을 수 있고 평사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믿지 않는 상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상전들, 믿지 않는 사장님이 있을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직장 상사가 있을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뭐 어떤 관계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여기 보니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라고 하는, 믿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 특별히 또 어떤 상사나 이런 분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여기라고요?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상전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상전들, 일단 도덕적으로 그들 별로 깨끗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요, 불법과 부정과 욕심 같은 것들로 되게 가득 차 있잖아요. 되게 불의하잖아요. 불친절하잖아요.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상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나의 영적 우월감을 버리라는 거예요.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우월감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월감 컴플렉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 영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월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우월감. 그래서 세상을 좀 경멸하는 태도를 갖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 엄청난 비난을 하지요. 사실 자기도 잘 못 지키면서 이기심과 탐욕과 또 불의에 대해 막 견디지 못하고 불만을 막 쏟아냅니다. 아유, 우리 직장 상사가 어땠다 저쨌다, 너무 욕심이 많다, 이기적이다. 근데 이게 일종의 우월감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되게 우월한 존재라고 계속 나는 우월하지, 저들보다 우월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보다 돈과 권력은 없지만 사실 돈이나 권력이 없는 이 열등감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그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보다 우월해 라고 하는 걸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 세상에 대해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낮아져라, 낮아지라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에서도 그랬죠. 우월해지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성경 안에도 우월감 컴플렉스에 빠진 부류가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이런 대표적인 우월감 컴플렉스에 빠진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늘 자신의 우월성에 집착합니다. 나는 의로워, 니들보다 나는 깨끗해, 나는 신앙 좋아, 이런 우월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우월감을 스스로 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멸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직장 상사가 있다 하더라도, 또 부교육자라면 조금 불의한 담임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 예외가 없다는 거죠.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겨라. 영적 우월감 버리라는 거예요. 바리새 컴플렉스, 우월감 컴플렉스, 이거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래야 될까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을 왜 우리는 범사에 공경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자, 1절 우리 하반절 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 아니, 1절 전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세상을 막 정죄하고 세상을 고발하고 직장 상사에게 맨날 대들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는다. 대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예수가 널 그렇게 가르치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 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거든요. 꽤나 자기 교회의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던 한 신입생, 신학생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 되게 불성실한 거예요. 뭐 맨날 늦게 오고요. 막 그냥 질문도 엉뚱하게 하고요. 태도 자체가요, 딱 봐도 되게 교만하고요. 막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교수님에게도 공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젠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서 지금 이 학교 수업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수업이 자기에게는 별 그렇게 피곤치도 않고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교만하죠. 태도가 되게 엉망이잖아요. 이때의 나머지 학생들과 교수님의 공통된 생각이 뭐였을까요? 야, 니네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니 교회 어디야? 니 담임 목사님 대체 누구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우월감 내지는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서 세상 상사나 어른이나 공무원이나 병원 의사나 또 관계하는 그런 이들을 우리가 공경하지 못할 때에, 그들을 경멸적인 태도로 그렇게 나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욕할 뿐 아니라, 우리를 욕할 뿐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우리의 종교인 기독교를 통째로 욕하더라고요. 여러분,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공경할 줄 아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부모건 직장 상사건 또 누구라도 잘 공경해 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빛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릴 게 뭐냐, 나와 너 사이에 항상 그리스도를 두라는 거예요. 관계 사이에, 관계 속에 항상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한번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을 때에. 그래야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서 벗어나면 그 결과 어떻게 된대요? 그는 교만하여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만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관계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다툼만 일어난다.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만하여지고요, 비방, 악한 말, 그래서 결국 다툼과 폭력,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게 된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청년은 한 분밖에 없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다, 남녀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다, 어떻게 돼요? 서로에 대한 집착만 남아요. 육체적 탐닉만 남아요. 질투만 남아요. 결국 둘 빼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는 때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 어떻게 되죠? 훈육하다가 이게 학대와 폭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사이에 누가 계셔야 되냐? 그리스도가 계시고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그게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다툼이 있을 때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럼 어떤 싸움으로 변질되냐면 서로 그냥 찍어 누르려고 하는 싸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뭘로 찍어 누르려고 해요? 논리로 찍어 누르려고 그러죠. 논리로 막 찍어 누르려고 해요. 이겨먹으려고. 여자는요, 감정으로 찍어 누르려고 해요. 네가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데 이러면서 감정으로 찍어 누르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상처만 남기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든지 간에 나와 너 사이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의 교훈과 말씀과 명령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번 걸러서 말하고요, 행동을 해도 그리스도로 걸러서 행동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당시 이단들에 대해서 지금 말한 거거든요. 이 3절과 4절, 이 이단들에 대해서 말한 건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경건에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냐? 자기 논리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 특징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자기 논리만 있어요. 되게 웃긴 게, 우리 주님께서 거짓말 싫어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우리 주님 거짓말하는 거 진짜 싫어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단들과 이야기 많이 해봤는데,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진짜로. 진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뻔한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친척 중에 이단에 속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 아이들, 그러니까 저한테 사촌지간이죠. 사촌지간 동생들인데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에. 저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외숙모였는데, 외숙모가 조카한테 그럴 수 있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요, 자기 자녀들이랑 놀고 있는데 나보고 마귀 새끼래요. 갑자기 나한테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지금도 왜 그 말을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랬나? 마귀 새끼래요. 내가 너무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직까지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조카한테 갑자기 마귀 새끼라니.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 악한 말, 거짓말, 탐욕적인 말, 속이는 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다 하는 게 사람도 죽이자는 사람들. 이게 이단적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그 관계 사이에 없다. 그러면 내 이익을 위해, 내 감정을 위해, 내 욕구를 위해 악한 말, 악한 행동, 폭력, 이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동료나 교회에서 그 형제 자매 사이도 마찬가지죠. 항상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한 강연자의 강연 내용인데, 남자가 결혼하고, 이거는 남자가 겪고 이상하게, 사모님 여자 아니니까, 남자가 결혼하고요, 한 3, 4년 정도 지나면 다 변한대요.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죠? 한 강연자의 말이에요. 남자가 결혼하고 한 3, 4년 이상 되면 다 변한대요. 어떻게 변하냐? 어떤 의미에서 변하냐? 아내를 막 뜨겁게 사랑하였던 그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이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아내에 대해서 막 찌글찌글 반응하거나 불끈불끈하는 그 몸의 반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한 결혼하고 5년 이렇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렵에 한 30대 될 거 아니에요? 30대 중반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결혼하면 한 5년 정도 되면. 그런데 이 무렵에 직장에서 아내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직장 생활이 사실 길잖아요. 오전부터 저녁까지니까. 가정에서 아내와 있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누군가와 더 많은 시간 함께하고 더 많이 대화하고요, 더 많이 얼굴을 보고 이렇게 그런 직장 동료가 있으면, 거기다가 직장에 좀 화장도 잘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꾸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시 그런 불끈불끈한 호르몬 분비가 막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반응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두근해지고 뭔가 모르는 그런 몸의 반응, 감정적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다 놓여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본능과 그 감정에 속아서 다 넘어간다.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몸의 반응일 뿐이지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건 호르몬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데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속아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처럼 남녀가 특히 청년들 학생들이 남녀가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있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 여러분 왜 교회 관계 속에서 그토록 많은 사건과 사고와 상처가 그렇게 많습니까? 왜 청년, 학생, 남녀 사이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음란한 일들이나 상처받고 주는 일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나와 너 사이에 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뭐 페로몬 향수인가요? 그 광고 카피글을 보았습니다. 이 정확한 표현을 모르는데 뉘앙스가 이런 거 있어요. 술과 그녀와 페로몬만 있다면 이 카피글이에요. 그 다음은 상상하라는 거예요. 술이 있고 그녀가 있고 거기에 페로몬 향수까지 있다면 그 다음 상상하라는 거예요. 뭐가 일어날지. 이게 세상 카피글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 보고요. 교회에도 페로몬 향 뿌리고는 정신 나간 애들이 요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뿌리고 다니죠? 그런 이 세상에서고 교회 안에서고 다 무너진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와 너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페로몬 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그 말씀과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남녀 사이에도 항상 그리스도가 그 사이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본성 따라 내 교만 따라 내 이익 따라 내 감정 따라 폭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으로 나를 절제시키고 통제시키고 컨트롤해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소유욕을 조심해라. 소유욕을 조심해라.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소유욕을 말하는 거예요. 소유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소유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대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더라. 소유욕을 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도 그런 뉘앙스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아멘. 돈에 대한 소유 욕구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욕이 뭡니까? 왜 이유가 없이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구겠죠. 더 많이 갖고 싶은 거. 이게 소유욕이죠. 그래서 소유욕은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 가지면 둘 갖고 싶고요. 둘 가지면 이제는 새로운 거 또 다른 거 갖고 싶은 게 소유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도 소유욕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과 소유욕은 다르거든요. 저 여자를 갖고 싶다. 이거 사랑 아니에요. 근데 소유욕이지. 여러분 소유욕일 뿐입니다. 가지면 만족됩니까? 안 돼요. 다른 여자 또 갖고 싶죠. 그럼 사랑은 뭐예요? 사실 사랑은요 감정만이 아니고 감정과 함께 약속이 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약속입니다. 어떤 동기에서는 저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 마음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켜내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뭐 사랑에 대한 많은 것이 아니니까 뭐 다음 기회에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고, 아무튼 소유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소유욕에는 파괴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소유욕은. 나의 소유욕이요 많은 것들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만 해도 그렇죠. 돈에 대한 강한 소유욕이 있으면 반드시 무언가를 파괴하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파괴하든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하든 형제 자매 간의 우애를 파괴하든 반드시 돈에 대한 소유욕은요 무언가를 파괴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소유욕을 가지고 일을 한다. 반드시 누군가 상처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이든 땅이든 이걸 소유욕으로 우리가 하려고 한다. 파괴가 일어나게 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소유욕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요. 기억하세요? 기여욕구로 일하는 거예요. 기여욕구.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자 아들러는 타자공헌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꼭 같은 의미는 아닌가 하더라도 하여튼 타자공헌, 기여욕구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우리는 소유욕이 아니라 기여욕구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벌어도 돈을 소유하겠다, 차를 소유하겠다, 집을 소유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돈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내가 반드시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이죠.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은 뭐죠?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것도 많은 게 아니니라, 없는 것도 없는 게 아니니라, 나는 초월했다. 이게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요 완전 무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많든 적든 나는 그거 개의치 않겠다. 이게 불교 정신이거든요. 근데 프로테스탄티즘, 기독교 정신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지식 많이 쌓는 거예요. 실력 갖추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나의 소유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여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이 목적론을 가지고 경제활동도 하고요, 가정활동도 하고요, 지식 공부도 하고요, 실력을 쌓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재력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걸로 빌 게이츠처럼요. 빌 게이츠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프리카 에이집트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그 나라를 살리잖아요. 그러한 기여할 수 있는 성도들가 쭉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이 땅을 위해 또 무엇보다 선교적 사명을 위해 물질로 기여하는 자도 나오고 정치적으로 기여하는 자도 나오고 정말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춘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기여하기 위해 실력을 쌓아야지 그저 내가 나중에 돈 잘 벌어서 그러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그렇게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유욕은 버리고 기여욕구, 타자공헌 욕구로 일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여욕구, 이것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다 바르게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적 우월감을 조심해라. 두 번째, 나와 너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다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소유욕 버리고 기여욕, 타자 공헌 욕구로 채워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찬양 218장 218장 우리 한번 찬양 부르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